자,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한 사람들도 그러나 사실은 약하디 약한 것을 고백하기가 쉽죠. 정말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염병 사태 앞에서 나는 강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강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체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재능적인 면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요. 공부하는 면에서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약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 약자는 비굴해질 수도 있고 연약하기 한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건 좋아하는데 약함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도요, 당대에 정말 내노라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의 변증학자, 그러니까 성경적 어떤 신앙적 변증학자고 험증학자이고 언어학자이고 번역학자이고, 그러니까 그 지식과 경험으로 따지면은요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이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뭐냐면은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 뭐 하겠다고요? 자랑한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드러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약함의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느라고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운 일을 만나서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요, 여러분. 강한 걸 드러낼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지금 오늘 말씀에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들어도 이 말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약한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니,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실언을 하느냐, 평소의 모습답지 않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요, 강점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점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점은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인데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11장이 나오는데 11장 23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형벌이 있었는가 하면요, 매질을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40대를 다 채워서 때리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0대를 다 채우지 않고 하나를 감해서 39대만 때리는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무려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약함의 문제였어요. 깊은 가운데 빠졌고 배가 난파가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고 쫓겨다녔고 매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이건 약함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다. 드러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하리라? 숨긴다고 그랬습니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째서 이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랑할 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약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적 약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느라고 약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난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자기는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강하게 사용하셔서 강한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약하디 약함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숨겨진 비밀. 따라합시다. 숨겨진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하게 역사가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의 마음은 더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되어서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사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코로나 앞에서 나는 여지없이 약하네.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경제적인 고난과 또 육신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 약점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숨겼다, 고백했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지만 고백했지만 그 약함에 얽매이거나 그 약함에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약함을 떨쳐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7절과 8절. 우리 7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7절까지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약한 면들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질병이 있었다. 고질병. 물론 지금 당장 죽는 어떤 질병은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고질적인 육체의 가시 질병이 뭐였느냐? 마치 그것을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어떤 가시처럼 여겨질 정도로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에요. 엄청난 무섭고 힘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게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안과적 질환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서 막 진물이 흘러나오고 막 이런 어떤 질환 있죠. 이런 게 이제 평생 동안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만 자기의 딴에는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한마디 하고 끝나는 한마디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 기도, 2번 기도 이게 아니고요. 사생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즉시 자신의 안질 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만 품고 있어도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정도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병자들에게 말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세 번씩이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면서 정작 당신의 질병은 왜 그렇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또 드러내기 힘든 약함이에요. 약함.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의 문제를 고백은 하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함에 자신을 헤매이게 만들고 그 약점을 가지고 집착하고 나는 안 돼, 왜 안 될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유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7절, 8절까지만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9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바로 즉시 응답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3번씩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내 은혜가,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내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나야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너의 고질병이 지금 즉시 낫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도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의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거기에 시달리지 말아라. 오히려 자유함을 가지고 약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예, 주님도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장 약해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함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하여 짐이라, 이 얘기는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약함을 고백하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왜 안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시지? 예? 이런 실망이 들 때마다, 약점이 생겨서 약함 때문에 고민이 될 때마다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도 강력하다. 믿습니까? 내 자신이 약하지만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9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9절 말씀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약점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따라하실까요? 기뻐함으로. 자,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사역 중단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계속 사역을 했습니까?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자, 뭐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안 고쳐줘. 그리고 네 은혜가 족하다, 뭐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 안 고쳐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 중단했습니까? 계속 사역했습니까? 계속 사역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있었지만 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헌신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 헌신했다. 근데 왜 기뻐함이냐? 헌신에는 기쁨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은 누가 뒤따라올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는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정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말이에요. 나 열정만 주시면 내 열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 강함밖에 안 되거든요. 강하게 나가는 사람 언젠가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열정만 주시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교만함과 자만함의 태도를 내버리시길 바라요. 오늘 육체의 가시를 준 것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열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쁨 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정 주시면 나 헌신할게요. 이렇게 나 열정적으로 나 헌신할게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오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님 나 예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뭐예요? 계속 헌신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약하디 약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매여있고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더 강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더 강한 기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말이에요. 또 주신 게 뭐가 있느냐?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약할 때 오히려 부활의 온전함으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기뻐하겠습니다. 십자와 같은 이 고난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채워주셨잖아요. 강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강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셨잖아요. 또 강한 것을 주시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건요, 뭐 성격적 강함, 뭐 체력적 강함, 물질적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강함이에요. 믿음의 강함이에요. 믿음의 강함이에요. 아멘도 좀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믿음의 강함, 믿음의 강함, 믿음의 강함. 믿습니까? 그거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죠. 저에게도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서로에게 다 약한 게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봅시다.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좀 대답하시려면 약해 보이시네, 이렇게 해야 좀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다 약해요. 약한 존재들이 많아요. 약점들이 많습니다. 약하다는 건 약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약점 들춰내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그럴듯하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해요. 노력해요. 물론 의연한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고 나의 약함도 고백하고, 그러나 매이지 않으면서 강한 헌신자가 되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약함이 있는데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질병, 고질병.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나를 괴롭히는 고질병 때문에 나는 약하다. 나는 경제적인 약함이 있다. 나는 사회적으로 약하다. 그리고요,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 더 심각한 게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라도, 똑같은 코로나의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 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자기 자신이 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코로나 우리가 다 지금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공황장애, 조금만 무슨 뭐가 있으면 공황장애다 이 진단을 받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먼저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 기피증, 심리적 여러 가지 불안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심리적인 마음의 연약함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연약함이 있죠.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거기서 거기고, 가만히 보니까 죄의 문제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죄악, 영적인 연약함, 발전이 없죠.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다 보면은요, 내 자신마저 싫어져요. 내가 싫어져.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싫어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 걸어오는 것도 귀찮게 여겨지고, 싫어. 다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요 근래 들어서 모든 매사에 귀찮아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싫어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응대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런 것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내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일어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거 생각하면은요,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이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약점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제가 약한 존재처럼 보입니까? 강한 존재처럼 보입니까? 다시 한번, 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네,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 저도 약점이 많죠.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강한 척 하려고 힘을 주다 보면 부러지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냐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생명 걸고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단 위에서, 나는 강대상 위에서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 중심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순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사명의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분의 중심과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저도 그 중심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하다가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만약 지금 하면 교회적으로 얼마나 힘든 이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다음 주에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때까지만, 그냥 죽지 않도록까지만 그냥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렇다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설렁설렁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힘을 주면 부러져요. 그러나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역사하셔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1부 때는 했어요. 오늘 1부 때는 했는데 2부 성도님들한테는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도 제가 설교문 안 보고 그냥 성도님들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매이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시죠? 예,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날은 1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요. 2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오느라고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가 설교 원고를 매이지 않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보험용으로라도 이렇게 앞에 하나가 있으면은 순간 깜빡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너무 본다고 또 너무 그러진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볼 때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오늘 어떻게 내가 또 깜빡하진 않을까? 다른 데로 새어나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설교문이 없으니까 물론 일부 그대로 한 것을 또 이렇게 같이 되새기며 진행은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힘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제 힘이 빠지게 되니까 그 2부 예배 때, 그날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원고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2부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1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1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역사하셔요.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면 약한 그때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더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약할수록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할수록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약함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시대도 잘 이겨나가시는, 다 회복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